한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연예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이제 교회 좀 가자. 하나님 좀 같이 믿자. 이렇게 물으면 꼭 두 가지를 자기한테 역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교회 가자. 이러면 아니,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어. 그 뭘 물어봅니까? 하니까 첫 번째는 왜 꼭 종교가 필요해? 아니, 나는 종교 없어도 잘 사는데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거야?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종교라고 해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너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고 해?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죽는 것.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우리가 다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거 놔두고 그럼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이나 예술이 죽음을 극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뭐 과학적이다 이러면 모든 게 다 통용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도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병 고치는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생명을 다소간에 연장할 수는 있지, 과학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왜 종교가 필요하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그러면 수많은 종교 중에 왜 굳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야말로 수많은 종교 중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 잘 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잡한 교리적인 설명보다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 십자가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 여러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발적인 죽음. 자발적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지상정으로 다 고난, 괴로움, 힘든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중에 최극한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요, 괜히 좀 여러 가지 심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받았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분명히 앞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다시 부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두가 꺼려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셨을까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데 예수님도 부담스러워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봄날을 연상해 보십시오. 꽃도 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날인데 오전에 창으로 아주 따뜻한 봄볕이 들어옵니다. 그런 날은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따뜻한 봄볕이 밖에서 비치는데 아주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햇볕을 완벽하게 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따뜻해지지만 나한테는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다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지요. 왜? 통창으로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와 따뜻한 봄볕이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시커먼 암막 커튼을, 죄의 커튼을 완전히 제치시고 따뜻한 햇볕이 그대로 나에게 환하게 비치게 해주시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것과 연관시켜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니까 다시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몸도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밝아집니다. 이게 바로 두터운 암막 커튼을 제치고 따뜻한 봄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서 죄 중에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까?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봄볕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발적인 죽음의 십자가.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십시오. 자발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용서죠, 용서.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의 삶을 사셨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평소에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원수 같은 사람들, 배은망덕한 제자들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3절도 화면 보시지요. 자, 저게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뒤에 가서 험담이라도 합니다. 속이 아프니까, 답답하니까. 저 사람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고 막 험담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욕을 모욕으로 갚거나 모욕을 험담으로 갚으면 이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이 보복이 또 보복을 낳고, 이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그 보복의 악순환, 미움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천마디를 용서를 말씀하신 것, 미움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살아가라. 그걸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응대하고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아주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정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불의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위대할까요? 십자가가 용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미성숙한 성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백미가 마태복음 5장 44절 아닙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실천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5째 주까지 보내는데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스스로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예수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성도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도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은 더욱 무섭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다. 초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난다. 성도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무섭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는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시선이 은근히 배어 있다. 아마도 우리 주님도 이런 부류들이 무서울 것이다. 누군가가 아마 교회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넓어지는 것,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잘 믿는 징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를 실천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부터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쉽게 적용하기 위한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죽음과 연관된 기독교인이 써야 될 용어가 있고 써서는 안 되는 용어가 있는데 자꾸 이 부분을 혼돈을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고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한자로 표현할 때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한자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도 보면 어떤 교회는 누구와 누구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천의 소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천은 하늘,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소천이라는 말은 한자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천을 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천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천하셨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굳이 소천 받으셨다는 게 또 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자로 굳이 쓰시려면 그저 평범하게 별세하셨습니다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기독교적인 표현은 어려운 한자 섞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혹은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시정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교회 장례식에 가도 수많은 조화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는 어느 교회, 그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나 우리나라의 무교, 무속신앙에서 주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 무속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명부입니다. 명부를 관장하는 신이 염라대왕입니다. 그러면 명복을 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민속 종교에서 말하는 뜻은 명부에 가서 4, 5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께 잘 보여서 극락 보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명복을 빈다는 건 매우 반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염라대 왕에게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명복을 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셔야지 앞으로 저런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아셨죠? 예, 앞으로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믿는 우리는 평범한 일생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할까? 종교 생활을 왜 할까? 믿음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한다. 맞지 않습니까? 믿음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죽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모두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극복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죽는다. 두 번째,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친히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번째,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나도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죽으시면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아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망의 극한이 죽음인데,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것인데,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일상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고 사순절을 멋지게 보내는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나라가 혼란하고 산불에 이재민도 많고 뭐 하나 속 시원하고 기쁜 소식들이 많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완벽한 절망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